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태풍을 뚫고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청천합니다. 그런 마음이라면은 철야 아마 훌륭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더 반갑고요. 또 2주년이라서 또 뜻깊은 날입니다. 덕분에 훌륭한 그 기념식도 또 치렀고요. 이제 새벽 5시까지 약 한 8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은 지금부터 이제 차례 조정하는데 용맹정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철야 수행을. 그래서 각별한 마음이 아니면 참 하기 어려운 수행인데 최근에 저희가 철야를 하면서 느끼는 게 갈수록 새벽 시간이 갈수록 더 뭐랄까 힘이 난다고 할까 그죠? 네. 조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한 마음이 돼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수행의 어떤 본질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인위적으로 한다는 애쓰는 마음보다는 즐겁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쉽게 가고 오히려 밤을 샜는데도 그러니까 정신이 물질을 이기는 거죠. 육체적으로 피곤해야 돼요. 에너지를 더 썼으니까. 밤을 안 잤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늘 배우지만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정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걸 유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그 깊은 곳에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살리는 본질인 생명 자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신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재의 그리스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생명 자체는 지치는 일도 없고 사실은 항상 기쁨 그 자체이고 사랑 그 자체인데 그 온전한 나의 본질이라고 할까 진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오면은 실제로 또 주의와도 조화를 이루고 또 뜻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면서 몸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병 불행을 모르는 그런 실질적인 삶을 영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뭔가 거기에 왜곡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우리의 내부에 진짜의 자기가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아마 오늘 철야의 또 의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시작할 때 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오늘 또 불교분이 오셨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같이 예를 들어서 살펴봤던 분인데 그 당나라 때 그 마조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그 스님으로 인해서 이 선이 굉장히 부흥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아주 걸출하신 스님이셨는데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처음에 이렇게 제자로 회양 스님이라는 분 밑에 들어갔는데 이 마조 스님은 여러 가지 공부가 있는데도 좌선만을 고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일절 관심을 안 두고 좌선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양 스님이 이 좌선을 틀고 계시는 마조 스님한테 다가가서 뭘 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열심히 이 좌선을 해서 부처가 되려고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양 스님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기와장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옆에서 자꾸 기와장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이 이 좌선을 하는데 방해가 될 거예요. 자꾸 막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니까 스님 도대체 그 기와장 가면서 뭘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가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 이거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기와장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도 그렇게 물었죠, 스님한테.
스님 그걸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넌 그 이치를 그렇게 잘하는 놈이 그렇게 고민이 많고 번뇌가 많은 중생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수행해봐야 네가 부처가 되겠냐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 말씀에 마저 스님이 이제 깨우침을 얻으시고 그런 훌륭한 당대에 훌륭한 스님이 되셨다는 그런 일화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에 들어가는 마음에 항상 참고가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철야를 오늘 뭐 태풍도 뚫고 왔으니까 본전을 뽑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길을 쓰고 한다고 해서 수행의 결과가 좋아지느냐 하면은 사실은 뭔가 그 길을 쓰게 하는 배경이 있어요. 방금 우리 정은미 총무님 얘기하셨듯이 뭐 집안의 가족의 문제라든지 대체로는 집안 문제죠, 그죠? 예. 아니면 본인이 당면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인간의 부조화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예. 이걸 심히 수행을 해서 그걸 타파하자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수행을 해서 그것을 뭔가 좋게 하자라고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뭔가 내게도 문제가 있겠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큰 대전제는 대체로 내려놓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붙들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문제하고 계속 내가 마음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좋게 하기가 쉬워지질 않는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문제 자체가 있느냐, 문제가 어디 있느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문제로 보면 내 마음이 문제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가 마음이 기뻐요. 어디 뭐 아까 우리 총무님 얘기하듯이 복권이 맞았어. 갑자기 공돈이 뭐 100만 원이 아니라 뭐 수천만 원이 생겼어요. 그냥 갑자기 기분이 막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몇만 원이라도 화가 안 나요. 근데 뭔가 그 슬픈 일이 생겼어.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다든지, 뭐 갑자기 손해를 봤다든지, 아니면 상사한테 야단을 맞았다든지, 그런 별일 아닌데도 뭐같이 화를 내요. 그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부인들은 절대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잔소리를 안 한대요.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요즘 보복운전이라고 많이 얘기되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에다고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 이걸 풀 때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이리 갖고 온.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뭔가 그렇게 해서 맞을 일이 또 뭐 어딘가 있었어. 그래서 서로 부딪힐 사람끼리 그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시더라도 가능하면은 뭔가 이렇게 해서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갖는 거는 인지상정이라 어쩔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 수영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죠? 네. 수영은 절대로 몸에 힘이 빠지지 않고서는 수영이 안 된다니까요. 뜨질 않는데 무슨 놈 수영의 영법이 나오겠어요. 일단은 물에다 몸을 맡겨야 돼요. 그렇듯이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보고 있었던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는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멸각에 있다. 자기가 없어지는 데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뭐가 남느냐? 그때 자기라고 하는 건 가짜의 자기, 육체의 나, 습관의 나, 이렇다라고 이렇게 이쪽에서만 생각하고 그 두뇌지에서 오는 판단을 진짜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현혹되고 있던 나, 이런 것들이죠. 그럼 뭐가 남느냐? 가짜의 자기가 죽고 나면은 진짜의 자기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진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무아가 되자고 하는 얘기도 그 가짜의 나가 없어져야지 진화가 나온다는 말씀일 테고, 기독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면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베풀고 다 줘버리고 완전히 제로가 돼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재산 다 팔아야 돼. 다 팔아가지고 다 주고, 그
그다음 실제로 골고다 언덕 가서 이 십자가 지고 아직도 그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근데 여기 뭐 이 파스나 붙이고 몸에 상처만 남을지 모를 일이죠. 그 강용지 선생님은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 하면은 가진 걸 모두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오는 이 육체에서 내가 생각했었던 진화에서 오는 판단이 아닌 현상의 내가, 습관의 내가, 가짜의 내가 생각했었던 모든 그런 착각의 생각들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못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래 없었던 온 곳이 없는 실체가 없는 무로 돌려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망상이거든요. 이게 나라고 착각하는 마음에서 잠시 잠깐 떠올라왔었던 미망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는 본래 실체가 없는 거니까 실체가 없는 본래 무로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들다고 하는 거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로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정의 의미를 갖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자기의 육신을 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고 나니까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었던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돌려버리고 이게 오는 이 망상 자체가 이 생각들이 진짜가 아니니까 본래의 무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육체의 나를 부정하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버리라고 합니다. 백척간도에서 뛰어라라는 얘기가 저희들 천사의 말씀인가 어디에 나옵니다. 그죠? 네. 백척간도에서 뛰어내면 죽죠, 보통은. 그죠? 근데 그 얘기는 육체의 자기의 그런 한정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네. 영적인 진짜의 자기가 눕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런 용기를 내서 오늘 철회에 참석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왕 참석한 철회하니까 제대로 된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찌됐든 좋습니다. 뭐 집안에 좀 뭐 불이 났으면 그건 안 되지. 뛰어가서 뭐 끄든지 뭐 119 신고를 해야겠지만은 그런 정도 아니면은 좀 내버려 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뭐라고 해도 하나도 때묻지 않고 아직도 고민하지 않고 원래 건강하고 원래 풍요롭고 원래 모두와 잘 지내고 있는 조화로운 그 자체인 진짜의 자기를 더 많이 기뻐하세요. 왜 지금의 이런 사태가 왔는가 하면 그 진짜의 자기를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암만 이게 뭐 이 지상에서 값어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백억의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진흙탕에다 한번 던져서 꺼내보세요. 그게 다이아몬드인지 진흙덩어리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사라지느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흙인 채로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가 지난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자기 믿음으로 인해서 불러들여서 잠시 잠깐으로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활기를 치고 있을 뿐이지 나는 이대로 온전하고 그도 온전히 그대로 훌륭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마음껏 발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는 시간을 갖는 게 바로 저희들의 수행의 의미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냐면은 진리를 말할 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신의 자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그 대구에 그 재밌는 친구가 있던데 아주 그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하면서 유튜브에 올라와요. 근데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가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할아버지도 좋아하시고 할머니도 좋아하시고 뭐 물론 그 젊은 여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오늘은 보기가 이상하십니다라든지 당신 왜 그렇게 생기셨습니까라든지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움이 납니다. 말의 진실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근데 내가 지난날 쭉 돌이켜보면 이런 철야수행 때는 우리는 좋은 말만 해요. 하지만은
다 각자 헤어져서 각자의 현장, 진짜 수도장인 가정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 장면들을 다 녹화해서 나중에 되돌려보면은 꽤 부끄러운 장면들이 많을 거라고. 이론은 이만큼 배워놨는데, 그거는 그냥 도서관에 어디 이렇게 장소처럼 진열만 해놓고, 하는 거는 평상시에 내가 하던 대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미숙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그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빛을 못 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껏 그것을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가 딱 해가지고 울음이 나오는 분은 울면서 웃으세요. 이쪽은 울더라도 입은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 일을 해낼 때 진짜 웃음도 거기서 이렇게 기쁨도 거기서 그 웃음에 의해서 자꾸 솟아나오고 그러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해서 내가 밝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왜 그랬지 할 정도로 그 생각이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빛과 어둠은 동거를 못해요. 여기서 지금 스위치 꺼버리면 깜깜해집니다. 근데 이 깜깜함도 스위치를 켜서 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사라져요. 도망가는 흔적도 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불행이 있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신불의 그런 훌륭한 내용을 기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많이 이렇게 울려 퍼지지 않게 하는 결과로 슥 찾아온 거예요. 인생은 브레이크가 없는 수레가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고 아니면 백이에요. 가만 서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생활을 보면 그래요. 뭐 이렇게 저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맞아 신의 자식으로 봐야지. 일단 저부터라도 아내는 나에게 실상을 보게 하려는 힘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오신 관세음보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각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식사도 준비해주고 먹고 나서 고맙다 말 한마디 없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치우고 그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행으로 임할 때는. 근데 이제 내일 하루 쉬는 날이야. 그럼 오늘 맥주도 한잔하고 근데 이제 대체로 술을 먹으면 간땡이가 붓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말이 거칠어져요. 막 나와. 그 취중 진단이라는 말이 그 진짜거든요. 쌓였던 게 나옵니다. 이쪽에서 제어를 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게 느슨해집니다. 그럼 거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안 해도 될 말을 보태서 막 하고. 그러면 이제 막 갑자기 집안이 막 확 어두워져요. 그러면은 굉장히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이 냉랭한 분위기의 전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천국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우리는 1분 1초가 계속 수행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그 수행하는 법을 익혀가는 거고 사실은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또 주위에 가까운 분들과의 계속 수행의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쪽이 진짜 수행이죠. 그래서 모쪼록 오늘 큰 마음을 내셨으니까 그 심정이 당기든 안 당기든 좋으니까 할 때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는 중에 진짜가 나와서 신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지 할 정도로 밝아져 버려요. 근데 이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생각으로는 왜 그때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다고 저가 좋아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그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온전히 다 내려놓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언제까지 나만 감사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감사를 안 하고 나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 상대를 상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까도 제 얘기를 드렸지만 제일 잘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부부예요. 대부분 기혼자시니까 또 지금 혼자시지만 예전의 일들을 생각해 보시더라도 대체로 부부는 나쁘다라고 보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싸움이 끝나질 않습니다. 근데 잘 옆에서 보면은 웃겨요. 삼자가 참 부부싸움 하는 거 구경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옆에서 구경한다고 하면은, 그죠? 다 각자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옆에서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나쁜 사람으로 서로 정해놓고 있어요. 당신이 이래서 이러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잘 들여다보면은 서로 싸우는 것 같아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상대가 이런 사람이라는 그 자기 마음속의 틀, 자기가 상정해 놓은 그 문제 안에 문제의 남편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상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만든 그런 사람이라고 정해놓은 그 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 틀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안 끝나요. 근데 이제 그 대체로 여성분들이 더 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먼저 백기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대체로 조금은 사그러드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여성분들은 뭘 잘못했냐고 또 따지거든요. 이쪽은 싸움을 하기 싫어서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때 또 말 잘못하면 또 거기서 또 일이 또 번져요. 그러니까 그런 임시방편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진심으로 내 안에 내 틀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각, 그리고 나쁜 상대는 본래 없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자라나기 전까지는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각자의 뭔가 수행 과제를 들고 오셨겠지만은 그분이야말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좋은 공부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아직도 당신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반드시 정말 그랬구나 하고 알고 그분에게 진심으로 감사가 되는 순간에 적어도 그 문제만큼은 해결이 돼요. 또 다른 고급의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오늘 모쪼록 큰 마음 내셨으니까 한 분 한 분 그런 가장 가까웠던 분들 또 마음에 힘이 들었던 분들 잘 떠올리면서 당신이야말로 나를 진짜의 사랑으로 이렇게 단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오신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보는 경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내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관세음 보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상호 기도 실상관을 할 겁니다. 반별로 흩어질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돌아가시면서 이제 다 발표를 하시되 반별로 오늘은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자라고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를 마음으로 이렇게 반원끼리 의견을 모아주세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앞에 모시고 반원이 같이 기도를 할 겁니다. 물론 앞에서 전체 선도는 제가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공덕으로 또 내 문제도 해결이 돼요. 그것은 이따 이제 상호기도의 의미의 시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별로 이제 호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위치별로 이렇게 흩어지셔서 가능하면은 자기 얘기를 가감없이 좀 많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뭐 굉장히 심각한 뭔가 일들이 많았는데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고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 가정사니까 속속들이 얘기하기가 참 더군다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얘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뭔가 이렇게 얼버무려 버리면 뭐가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공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얘기를 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자기의 문제하고도 비교가 되고, 아, 누구나 이런 인생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구나. 나도 또 한때 저런 문제로 괴로웠던 적이 있었는데, 라든지, 아, 저분은 나보다 많이 힘이 들겠구나라든지,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에서 내려놔지거나, 또 이렇게, 아, 내 문제도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내 앞에 다가오게 된 것은 아닐까라든지 하는 문제를 스스로 진단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놓는다는 거는 그게 진짜의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은 지금은 내가 거기에 마음이 걸려서 나로서는 어떻게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솔직한 표현이고, 그것을 이따 진리 앞에 또 이 실상을 인도하시는 수호신 앞에, 또 크게는 이 우주의 대신 앞에, 법신불 앞에 온전히 그걸 다 드러내놓고 진짜의 자기로, 신의 자식으로, 부처의 자식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청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야말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빛 앞에 사라지는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드러내지 않고 내가 꼭꼭 숨기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수행 시간에는 그것을 내놓는 게 좋아요. 어렵다고 부끄럽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서 또 듣는 분은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이따가 이제 같이 설명 들으시고 일으키셔서 일념으로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은 반드시, 아까 우리 총무님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본인한테 좋은 일들이 오잖아요. 그게 절대로 우연한 일이 저는 아니라고 해요. 저도 그랬고, 그런 체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상호기도를 통해서 또 각별한 새로운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2주년이라서 또 마음이 새롭게 또 모여져 있기 때문에 각별히 또 훌륭한 체험이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반별 호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반별로 흩어지셔서 가감없이 자기 인생 문제를 좀 보따리를 좀 풀어놓으세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각자 격려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마음을 일으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그러면은 들어가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